평안하다는 게 참 복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도 하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학교 또 우리 나눔교회 그리고 전체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은 좀 달라요. 그 얘기는 나한테 나눔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우리 나눔 공동체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 목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나눔교회의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듣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신방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난 5월 달에 제가 미국에 한 20일 동안 있을 때에 우리 남성남 권사님이 굉장히 힘든 암에 이제 걸렸다는 이야기를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주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던 그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과 또 우리 남권사님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사모님이 나한테 우리 남권사가 그런 일이 있대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사모님이 내게 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나한테 염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권사님이 이제 수술을 또 열심히 이제 수술도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고 참 힘겨운 투병 생활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그 공동체, 우리 몽골 학교 아주 깊이 관계되어 있는 집사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남편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는 목소리가 아주 안 좋아요. 나한테 일부러 전화를 평소에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글쎄 하면서 또 암에 걸렸다. 그래서 꼭 한번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저 일산에 원자력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새벽같이 달려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냥 얼마나 원래 그 당당하던 분이에요. 굉장히 그 당당하고 글쎄 하여튼 꼿꼿한 그런 아주 그 집사님이세요. 내가 늘 자랑하고 우리 아마 여러분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날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제가 이 상태가 별로 건강하지 못해요. 저도 지금 무언가 좀 어디인가 이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는 그게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로구나. 그 시간 그냥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을 제가 이제 활용을 하려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하고 나니까 조금은 편해요. 저도 지금 요즘은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새벽녘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그 나성과 관계된 집사님이나 혹은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저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제가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혼자 묵상하다가 이 본문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여인의 삶에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은 정말 이런저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써가면서 치유받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치유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막다른 지점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여인에게 들려진 소문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가 있는 곳에 오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 여자가 예수의 주변에 다가서기란 대단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군중들 틈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는지도 몰라요. 급기야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란 예수의 옷깃에 그 여인의 손가락 끝이 예수의 옷깃에 닿기만 해도 낫겠다. 예수의 옷깃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서 안수해 주십시오. 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 그냥 예수의 그 옷깃에 그 손가락 그 끝이 닿기만 해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의 문제는 매우 심각했고 절박한 것이었어요. 급기야 예수님이 오셨고 어떻게 더듬더듬 뚫고 들어가 예수의 옷깃에 손이 닿았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불치의 병에 고통받았던 이 여인의 혈루증이 깨끗이 나아지는 듯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 당신의 옷에 누군가 의도적인 특별한 믿음을 가진 손끝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순간 내 옷깃에 손끝이 닿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도대체 의아해합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란 아주 사소한 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그 여인인 것을.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는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손끝에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스쳤으면 낫겠다. 낫겠다. 마가복음 2장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그의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곳, 예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이유로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매달아 예수님께 다가서게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그렇게라도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 성경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 환자의 믿음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지붕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서 환자를 예수님 아래로 매달아서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두 본문에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끝이 예수님의 옷깃에 닿기만 해도 낫겠다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어요. 간절한 믿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다가설 수만 있다면 낫겠다 하는 그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믿음이 공통적이다. 제가 그렇게 혼자 묵상을 하다가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한번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적의 조건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제가 요즘 혼자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게 보통 어려운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솔직하게 저 자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순간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오늘 교회 우리 오성현 장모님이라고 아마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우리 교회들은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장모님이십니다. 이 장모님이 하시는 세미나가 원 클래스 원 스쿨 오코스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1년에 봄, 가을로 이 세미나를 하시는데 벌써 올해가 10번째 지금 하신대요. 근데 매번 이제 현장 탐방을 할 때마다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학교를 오세요. 저보고 오는 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부탁하는 겁니다. 학교를 어떻게 여기까지 세워서 운영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나보고 일종의 이제 그 간증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세미나에 참여한 분들, 그분들이 거의 한 2주를 아예 먹고 자고 함께 하거든요.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먹고 자면서 함께 이제 그 학교를 세우고 학교 사역을 통한 선교를 배우는데, 이제 저보고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우리 학교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그게 그저께예요. 금요일날 저도 그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또 설교를 하고 오전에 와서 오후에 굉장히 피곤한데 또 서서 그분들에게 1시간 또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하다가 문득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우리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이루었던 조건이 뭐였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간절함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한테 학교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이제 학교를 위한 이제 세미나였으니까 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얘기를 하다가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도 몇 번 이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2014년 9월 1일 날 우리 학교가 준공허가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9월 1일 날이 학교가 개교를 하거든요. 학교가 새 학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학년이 시작되려면 이 건물이 9월 1일 날 준공검사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날 학교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고,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서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우리가 드디어 이 학교가 의미 있는 학교로 이제 출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학교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학교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9월 1일까지 학교를 다 짓고 준공검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학교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9월 1일 날 학교 준공검사를 받고 그날 학교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개교가 허락되어지고 새 학년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불가능. 네?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면 사람들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학교 개교가 안 됐으니까. 건물을 지어놔서 왜냐면 우리는 그 당시 중등과정만 있었지만 고등과정까지 받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정확히 맞췄어야만 했다고요. 행정적으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야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 미쳤어요. 기잖아요? 미쳤어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뭐 밤낮이 없어요. 그냥 잠 자다가도 꿈속에서 잠꼬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알기도 주여 얼마나 간절했으면 숨 쉬다가도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것밖에 안 나.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냥 한마디 주여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학교가 개교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상황이 이제 다 건축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학교 이 건물이 중공사를 받으려면요, 이게 무슨 뭐 건이 그 소방에 무슨 전기에 환경에 무슨 뭐 온갖 도장이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이 과정들이 이게 복잡한 과정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이 얘기하면 여보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또 해야 돼 그래.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간증이에요. 구청장을 찾아갔어요. 이분은 불교 신자예요. 전혀 기독교 신자하고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요, 그때 아마 저하고 그 구청장실에 같이 갔던 우리 김대훈 장로님 기억이 날 거예요. 내가 그 구청장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이야기했는지 아마 그건 여러분들 뭐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가요, 그냥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설명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학교가 9월 1일 날 개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개교를 할 수 있는 건축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도와주십시오.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제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야. 이야기하다가 우는 거야. 그냥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난 지금도 그때 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그리고 구청장이 그 자리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목사님을 도와라. 아마 여러분 세상에 완공되지 않는 건물의 준공검사가 나왔어요. 선준공검사 후 조치.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먼저 도장을 찍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요, 그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준공검사를 받았고 9월 1일 날 개교를 했어요. 제가 그날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그저께 참여한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내가 잃어버린 것이 간절함이었구나.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 아니 저와 제 가족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정말 간증하건대 우리 아이가 대학 시험을 볼 때도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제가 부족한 아이고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시험 보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꼬박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게 오늘 제 삶이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 내가 살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삶의 그 근원은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 장모님은 살아생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그분의 눈빛만 봐도 알아. 나는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나는 알고 있었어. 그만큼 간절했어.
눈도 보이지 않는 아들이 적지 않은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그분의 삶에 간절했을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들려. 오늘도 내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먹고 나는 오늘까지 살고 왔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간절함으로 살았고 내 간절함으로 내 자식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나섬의 교인들과 우리 가운데 연약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가 최소한의 예의이고 목회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느끼게 되었어요. 문득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받았던 왕이었어요.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었어요.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14년이 지났어요. 나이 39살에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의 멘토로 함께 그 유다 왕국의 선지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그 유명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종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해라. 이제 남은 인생을 정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나이 39살의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왕이시여 이제는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리고 가신답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남은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그날이 다가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일종의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히스기야 아니 하나님 히스기야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잘못한 게 별로 많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상들을 타파했고 아시리아의 그 강력한 패권 국가와 전쟁 이겼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 했는데 이제 39 젊은 나이에 죽으라니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장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저는 그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섰어요. 벽을 향해. 성경에 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벽. 그리고 슬피 울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벽을 향해 돌아서서. 네? 여러분
향해서 돌아서서 그냥 그 자리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벽을 향해 돌아섰던 히스기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게, 뒤에 있는 것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겠다는 거예요. 벽을 향해 돌아섰고 하나님을 향해 슬피 울며 통곡하며 슬피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의 그 간절함을 보세요. 그의 간절함을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벽을 향해 슬피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사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겠다. 당장 죽을 것처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돌아서 앉아 하나님께 슬피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했습니다. 잃어버린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 길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벽을 향해 돌아서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제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암에 걸려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그래서 제 집사람 보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 그 본문을 우리 집사님한테 문자로 한번 보내드려라.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아마 그렇게 해서 또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우리 남성남 권사님에게도 그런 간절함의 우리의 그 간절함의 중보가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 모두에게 기적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예수의 옷깃에 손끝이 닿기만 해도, 야, 그 손끝이 뭐예요 도대체? 이 손가락 끝이 예수의 옷깃에 닿기만 해도, 그냥 슬쩍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내 친구의 중풍병을 위해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 앞에 가고자 했던 그 주변 사람들의 그 간절한 믿음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다. 벽을 향해 슬피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결국 죽음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적을 이루어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셔야만 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합니다. 요즘 제 마음은 정말 간절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제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성과 앞으로 나선이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마당에 한국교회가 이토록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오늘 이 한국교회 앞에 오늘 나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간절하게 묻고 기도합니다.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면 분명히 그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내게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게 그런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나섬과 문벌학교와 나섬의 모든 사역이 그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종속당하지 않는 정말 진정한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 나섬과 나섬 사람들에게 그런 은총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나섬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 간절한 믿음,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 친구의 중풍병이 낫기를 소망했던 그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래요. 중풍병자를 내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렇게라도 치유받기를 원했던 그 중풍병자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네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남성남 권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나성과 관계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음의 공포로부터 하나님 저들을 자유롭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에 내 작은 손끝이 닿기만 해도 내 11년, 12년 혈육병이 낫기를 믿었던 한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친구의 중풍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의 틈을 이제 하나님 다가설 수 없어 지붕을 뚫고서라도 우리 주님께 다가서기를 소망했던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게 했음을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벽을 향해 몸을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슬피 통곡하며 기도하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간절함이 기적의 조건임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예수에게로 다가섰던 그들의 믿음이 오늘 기적의 조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오니 살아계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오늘 나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육체적인 문제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리 남성남 권사님과 나성강 믿은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된 오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